우리 찬양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이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립니다. 올해 아까 사령관님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올해 2025년 궁극 표어가 삶으로 증언하라. 주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증인이 뭘까요? 증인.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보증하는 사람.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 그럽니다. 증인. 이 마르티스가 순교라는 그런 단어의 어근과 같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증인이 되어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죽음으로 끝이라 생각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증인이 되어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되려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겠죠.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증언하려면,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자들의 그 증언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의 그 증언, 증인을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빈 무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빈 무덤. 근데 거기를 지켰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 거짓된 말을 퍼뜨리게 했죠. 너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잠이 들었다. 아니, 그 거대한 돌문이 막혀 있는데 그 돌문을 움직였다면 너희들이 깨지 않겠느냐? 우리가 깊이 잠들어서 그렇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증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리고 다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잘 나갈 수 있는, 그 당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까지는 그냥 머리로 이해가 돼요. 우리의 죄, 또 우리가 이 땅과 우리 자신을 봐도 죄인됨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십자가까지는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부활은 목격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을 아직 갖지 못했고 확신이 들지 못한다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기도하셔요. 나 주님 만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 주님 만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런 개인적인 확실한 주님 만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45절에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취됐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담임사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쩔 때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창가에 떨어질 정도로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겠고 봉사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암교회는 올 새해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또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이 되려면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그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할 때까지. 49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 나의 어떤 그런 스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도 비롯해서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주님과 함께 할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히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성령 차이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서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기도 안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드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럴 때 제자들은 계속 잤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 제자들의 차이는 복음서에서는 기도를 안 했고 또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차이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다운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믿음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 음암교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교인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것처럼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음암교회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기도에 힘쓰면 성령 세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두 시간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 강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고 일주일 후에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열흘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확신이 들도록 우리가 기도 끈질기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한번 끈질기게 기도를 해보시는 거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제자들은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이에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전한 편지 내용인데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지어내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1절과 3절에 똑같이 받은 것이라고 2번 말합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받았고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증언해주려고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치안도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와서 죽었어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증언해주려고.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48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증인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암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복음의 증인되는 것.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증인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가 아직 확신이 적다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이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그렇게 증언할 수 있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음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심, 깃발을 주셨습니다. 삶으로 증언하라. 삶으로 증언하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우리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증인된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음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부활의 주님을 내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영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영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랴. 이를 위해서 사도들이 전해주었고 우리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주었고 이 척박한 아무도 찾지 못하고 가난한 이 조선 땅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증언해주기 위해서 이 땅까지 건너온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도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확신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개개인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증언하지 않고는, 증인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아버지 이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거짓됨 없이 왜곡되지 않고 찬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바르게 가르쳐 증거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성령님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새해에도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각자 가정사역, 직장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그런 직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음암주의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음암 주님의 교회 백성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전파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삶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주님의 집에 모여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71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요.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부자나 빈자나 실망한 사람도 주의 나라에 함께 가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새 옷 입었네.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주의 나라에 함께 가리.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나라에 함께 가리. 그
이름은 달라도 주 하나님의 자녀들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시험을 이긴 후 평안을 느끼며 주의 사랑을 함께하리. 세상의 모든 민족들 서로를 사랑하면서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